우리 다윗이 왕이 되는 그 초기 초창기 시절부터 어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는 조짐이 있었습니다.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북쪽에 있는 10지파와 남쪽에 있는 2지파가 나중에 훗날 이제 두 왕국으로 갈라지게 되는데요. 북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남쪽은 남유다라고 하죠. 10지파 빼고 이제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 2지파로 이제 훗날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데, 그 초기의 모습들이 사무엘 하에 여러 곳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다윗이 왕이 될 때도 그런 일들이 있었죠. 먼저는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헤브론 성에서 유다에서 왕이 되었고, 그 뒤 훗날에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11지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이렇게 양쪽 국가의 왕이 되면서 두 나라의 왕이 된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지파의 11지파의 왕이 되고 나서야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죠. 시온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 다윗이 점령했다고 해서 다윗성이라고도 하고, 이름이 세 가지입니다. 다윗성, 시온성, 예루살렘성. 그래서 그것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만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러한 그 분열의 조짐이 또 일어나는데요.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인데 세바가 반역을 일으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전에 사울 왕이 베냐민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베냐민과 어느 정도 사울 왕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세바가 그런 사람이었을 거로 추정을 하고요. 그렇게 반역을 일으키자 북쪽의 이스라엘 지파들이 동조합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지파로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서 세바가 반역을 일으키고 그들의 이제 세력을 규합하러 도망가는 내용이 오늘 20장에 나오는 겁니다. 아직까지 그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처럼 막 군대를 동원하고 그럴 정도의 그 세력은 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나 북쪽 이스라엘 지파들이 거기에 동조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압살롬의 반역을 다 정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또 세바라는 사람이 반역을 한 거죠. 북쪽 이스라엘의 인심이 많이 돌아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남과 북의 상황을 이용해서 그 세바라는 사람이 반역을 한 것이죠. 다윗은 먼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남겨두었던 후궁 10명에 관한 일을 먼저 처리를 합니다. 그들을 감시하게 하고 그들의 생계는 유지하게 하되 예전처럼 후궁의 지위에 올리지는 않는 그런 이제 처리를 하죠. 오늘날의 관점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 후궁 10명에 관한 처리가 너무 매몰찬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디 가두어 놓고 했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당시 그 다윗 이스라엘 왕의 관점에서는 어쩌면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우리는 또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다윗이 다시 압살롬의 반역으로 전쟁을 한바탕 치르고 도망가고 동쪽으로 요단강을 건너서까지 도망을 가고 마하나임까지 도망을 갔는데 이제 또 다시 돌아오니까 바로 또 세바라고 하는 반역자가 생겼습니다. 이걸 그대로 북쪽에다가 두었다가는 점점점 심각한 상황이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제 다윗은 이것을 빨리 정리를 하려고 하죠. 근데 요압이나 아비새를 보통 보내야 하는데 아마사를 발탁해서 군대 지휘관을 삼아서 먼저 정벌을 하라고 보냅니다. 세바의 일을 해결하라. 그리고 그 성경을 보니까
3일이라는 짧은 시간만을 줬어요. 3일 내로 4절에 보니까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소집해서 가라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다윗이 아마사에게 일부러 짧은 준비 기간을 주고 힘든 임무를 맡기면서 보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마사를 요압이 죽이는 것을 다윗이 계획한 것이 아닌가라고 또 보는 사람들도 있던데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비록 아마사가 압살롬을 따랐던 반역군에 섰던 장수이지만 이 사람을 등용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요압과 아비새가 너무나 다윗에게 골칫거리가 되니까 새로운 장수를 한 명 기용한 것이, 그 사람이 이제 아마사였고 그 사람에게 이번에 큰 임무를 맡긴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 보낼 때 요압을 보내지 않은 거죠. 요압을 보내지 않고 나중에도 아비새를 보냅니다. 동생 아비새를 보내고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이 아마사를 보낼 때 요압의 지위가 어느 정도 강등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또 사람도 있습니다. 이름이 좀 비슷해서 아마사, 아비새 비슷해서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 두 마지막 해석이 좀 맞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무래도 다윗의 성품을 보았을 때 요압이 자꾸만 자신에게 월권 행위를 하잖아요. 자기에게 막 지시를 하고, 요압이 그런 요압의 모습을 좀 견제하기 위해서 아마사를 좀 이렇게 세워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아마사에게 이번 일을 해결하라고 먼저 보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요압은 자신의 지위가 이렇게 아마사에게 빼앗기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서 아비새와 함께 출정을 해서 뒤따라가서는 그를 살해하게 되는 겁니다. 입맞춤을 하는 척하고 아마사를 살해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좀 합당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훗날에 열왕기 상으로 가서 우리가 사무엘하 바로 뒤에 열왕기상이 있죠. 거기에 보면은 나중에 요압이 이 아마사를 죽인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게 되는 장면이 결국에는 등장하게 됩니다. 요압이 지금까지도 다윗에게 참 여러 가지로 다윗을 힘들게 하였는데 결정적으로 이 아마사를 죽인 것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되는 장면이 나중에 열왕기상에 나오게 됩니다. 한편 세바와 그를 따르는 반역의 세력들은요, 아벨이라고 하는 성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이 성은 아주 좀 오래된 이스라엘에서도 좀 전통이 있는 성입니다. 역사와 전통이 있는 성이에요. 요압과 아비새의 군대가 그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이제 공성전을 벌이는데, 그 고대로부터 공성전의 그 형태는 그런 것입니다. 성 주변으로 성을 넘어가야 되니까 토성을 쌓습니다. 흙으로 이렇게 성 높이까지 흙을 쌓아 올려서 성벽의 높이를 맞추고 거기를 넘어가는, 그렇게 공격해 들어가는 전투가 이제 그것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고대 시대에는 이런 식으로 전투를 많이 했죠. 성을 둘러싸고 토성을 쌓아서 그 성을 넘어가는. 그래서 곧 시간이 지나면은 이 아벨이라고 하는 성이 함락될 위험에 처하니까 그 성 안에 있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름은 나오지 않는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 여인이 어느 정도 그 성 안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더 이상 지체했다가는 이 성이 함락될 것이 뻔하고 성 안에 많은 백성들이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이 여인이 나서서 요압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이 성이 얼마나 유서가 있는 성인지 여러분 당신이 아느냐 하면서, 옛사람들의 그 하는 말도 있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아벨에 가서 물어보라 하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이 아벨이라고 하는 이 성은 지혜 있는 자들이 살던 역사와 전통이 있는 성이다
너가 어떻게 이 여호와께서 세우신 이 기업으로 삼으신 이 아벨을 무너뜨리려고 하느냐?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면서 요압에게 항변을 하죠. 이 지혜 있는 여인은 그렇게 항변을 합니다. 그때 요압이 말하기를 우리가 아벨을 멸하고 사람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반역자 한 사람만 잡으러 왔을 뿐이다. 세바라고 하는 그 반역자 한 사람을 잡으러 왔을 뿐이니까 너희가 그를 우리에게 넘겨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은 해치지 않겠다. 이 성도 그대로 두겠다. 그래서 그 여인 덕분에 반역자 세바만 이제 처형이 되고 아벨 성읍은 멸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 시대는 서서히 이제 막을 내리게 되는데요. 20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이 다윗의 관리들의 명단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요압이 이스라엘의 온 군대 장관이 되었다는 내용과 브나야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장관이 되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요압이 이스라엘 군대의 사령관이었다라고 하면 브나야는 용병들을 관장하는 사령관이 되었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압이 나중에는 죗값을 받게 됩니다. 열왕기상에 가면 죗값을 받게 된 이후에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여기 나오는 브나야라는 사람이 이제는 요압의 자리를 대신하여서 훗날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20장에서 볼 때 다윗의 시대 이 마지막 부분에서 앞으로 일어날 이스라엘의 분열의 단초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이 어떤 갈등이 훗날 이 나라를 두 왕국으로 갈라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요압은 끊임없이 다윗에게 어떤 월권 행위를 하죠. 다윗에게 지시하고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지금 당장은 사무엘하 시근 당장은 그 요압이 그 권력을 놓치지 않습니다. 다윗의 말년까지도 요압은 그가 권력을 잡게 돼요. 그 군대에서 군대 장관이 되죠. 그러나 결국에는 요압은 그가 행한 악행에 대해서 응당한 죄값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아직은 그 요압에 대한 벌이 어떤 유예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가 행한 악행과 다윗에 대해서 거역한 모든 죄악이 아직은 치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열왕기 상에 가게 되면 그런 벌이 내려지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오늘날 법 제도를 보면요, 집행유예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죄를 지은 사람이 벌을 내리되 당장 교도소에 가두는 것은 아니고 집행을 유예하는 것을 우리는 집행유예라고 합니다. 죄에 대한 벌이 유예된 것이죠. 그러나 그 형벌까지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해서 그가 형벌을 받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비슷하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그 벌하심이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유예될 때가 있어요. 지금 당장 심판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당장 하나님이 나를 처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안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죄인들이 안심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 임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괜찮은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시하고 내가 용서받을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요압과 같은 이런 자를 볼 때 그 죄가 당장은 유예되었지만 때가 될 때 응당한 죄값을 치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십니다. 심판의 때를 미루세요. 형벌을 자꾸 유예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조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기회를 다 놓치고 정말 죽기 직전에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들어보면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90세가 넘으신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평생 무당으로 살았는데 갑자기 예수님 믿겠다고 그렇게 목사님을 불러서
뭐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그 사람을 그렇게 쓰시는 것 같아요. 그 무당이었던 그 할머니 때문에 남은 가족들이, 자녀들이 다 그때부터 예수 믿게 되었다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형벌을 유예하시고 기회를 끝까지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까지나 우리를 유예하시지는 않으실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가 회개할 만한 기회를 주셨을 때 그것을 빨리 깨닫고 우리는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회개할 기회가 언제까지 주어질지, 하나님의 은혜로 마지막 순간에 회개할 수 있을지 없을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 다시금 돌이켜야 되고요. 믿지 않는 사도 권고해야 됩니다. 자꾸만 권고해서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에게 자꾸만 권고를 하면은, 권고를 받는 사람도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습니다. 안 듣고 있는 것 같아도 다 듣고 있어요. 예수님 믿으라고 해도 콧방귀만 끼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그 사람도 회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